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삶과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해지는 시는 7시 9분이고요. 오늘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깨닫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의 특징을 이해한다. 느끼기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한다. 행하기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을 기억하며 남은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중에 오늘은 특히 노아와 맺은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을 우리가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기는 이 언약들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하며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억될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서론에 보면은 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박테리아를 이제 사용하였습니다. 박테리아를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박테리아를 1000배로 확대할 때, 첨경을 보고서 1000배로 확대할 때 그 크기가 바늘 바늘 앞에 끝 부분에 그 부분보다 더 적다고 그럽니다. 그 1000배로 확대했을 때. 근데 온도와 습도와 그 양분과 성장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었을 때 24시간 동안에 몇 마리가 번식을 하냐면은 1600개의 그 새로운 박테리아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48시간이 되면은 수천억 개로 그 박테리아로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박테리아는 세균으로서 무섭게 번식을 합니다. 그와 같이 죄도 처음의 시작은 미미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퍼질 때에는 엄청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예로서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루스벨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시작하였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1600여 년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노아 시대 때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멸망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그 홍수로서 그 싹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엄청 무섭습니다. 일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죄의 원리. 죄란 무엇입니까?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 즉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국어사전에서도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고자 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불법이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의롭지 못한 불의한 것이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믿음으로 쫓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그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창조를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완전하였고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이 세상은 점점 죄로 인해서 망가져가게 됩니다. 처음에 죄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죄가 들어왔냐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보고서 이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렇게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1절서부터 13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 하와가 선악과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여자가 죽으면은 나는 못 살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죽으면은 같이 죽는다 하고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할 때 그가 죄인이 되었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덜 없어지고 그 하와를 핑계대게 됩니다. 당신께서 주셔서 내게 함께한 이 여자가 줌으로써 내가 먹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점점 늘어나서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 예수님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그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땅에서 나는 소산을 가지고서 제사를 그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새끼 양을 드린 아벨의 제물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가인이 그것을 통하여서 굉장히 분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는 그 동성을 미워하여서 죽이게 살인죄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는 점점 늘어나서 이제 살인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9절에는 라멕이 이제 두 아내를 얻죠. 이제 일부 다처제도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4장 23절에는 라멕이 사람 죽이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이제 그 사람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사람들이 이제 섞이게 되면서 이 세상에는 죄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6장 11절에 보면은 제약이 많아지고 제약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과 계획이 전부 악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죄는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죄를 왜 미워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 죄가 퍼져나가기도 하고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그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이 죄가 이제 점점 이렇게 퍼지는데, 그 죄가 이제 그 시골에서 어머니가 복숭아철에 되면 복숭아를 보내세요. 근데 복숭아를 보내는데 그 복숭아가 집에 오면 반은 썩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복숭아에 조금만 상처 나면은 그 복숭아가 금방 다 그러니까 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한 것을 이렇게 있을 때는 금방 퍼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려내고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반찬하다 뭐 이렇게 야채 같은 게 나오면 그것도 상하죠. 근데 그 상하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살릴 수 있다. 뿌리가 그 땅에 박혀 있으면은 그러니까 물도 잘 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지만은 우리가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면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39쪽 영감의 교훈. 합리적인 것을 그릇 사용함. 홍수전 시대 사람들의 죄는 원래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들을 그릇 사용하는 데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을 더럽혔다. 식욕과 비열한 정욕의 방종으로 그들의 상상력은 완전히 썩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더 타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그 축복을 자기가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그 선함을 전한다면은 그 나라가 계속 부강해질 수 있었겠지만은 그가 잘못 사용함으로써 점점 그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 사용함으로써 죄가 우리를 망치는 것처럼 우리를 썩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그 밑에 성경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그 다음에 그 전에 8절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기억절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럼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것일까요? 의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그 다음에 경건하고 정직한 것을 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는 죄와 상관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문으로 의를 쓰면 어떻게 되죠? 위에는 어린 양자가 있고 밑에는 나를 가르치는 아자가 있죠. 의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의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그리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흠이 없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보고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노아가 완전한 사람인가요? 우리 사람이 봤을 때? 근데 우리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잘 따르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함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이가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다가 부모님이랑 같이 있게 되면은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고 그 같이 있으면은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순종하였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편안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떨까요? 마음이 괜히 불안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가 편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여기 영감의 교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1쪽 월요일 소지 41쪽 영감의 교훈 말씀입니다. 창조주께 기쁨을 주는 사람, 비록 타락한 세대의 부패 속에서도 노아는 그의 창조주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 곧 죄와 부패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하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께 찬송을 올려야 할 것이다. 노아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로 물들고 있을 때 노아는 그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생활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화일 소지입니다. 노아와 맺으신 언약. 성경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세기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다 알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노아에게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을 알려주시고 그 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지만은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땅의 소산으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에덴 동산에 추방되게 됩니다.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고서 또한 그 가족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킨다면은 그들이 영생을 얻고 또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그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할 때에는 그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언약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으면은 순종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통하여서 어떠한 이득도 얻질 못합니다. 단지 얻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계속 언약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그래서 네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감의 교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구원을 얻은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 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히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언약을 언약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의 가족도 그들이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면은 그들은 그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수일 소지 보겠습니다.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공기 중에 물방울이 햇빛에 반사되어 생긴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성경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하실 때 홍수로 멸망하시지 않는다는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는 어렸을 때 무지개를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무지개를 참 보고 싶었어요. 근데 못 봤어요. 근데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무지개가 잘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무지개가 이제 이렇게 하여튼 하늘에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어떨 땐 쌍무지개도 보고. 근데 무지개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무지개는 그 무지개를 보면은 어려서는 뭐랄까 희망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죠.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도 무지개가 둘러 있다고 그러죠. 이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징표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주신 이유는 그 언약의 징표인데 무지개를 그 보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무지개를 주셨다고 합니다. 영감의 교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개를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목적, 후대의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 있는 영광스러운 아치 뜻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들의 부모들은 홍수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써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둥근 무지개를 만드셔서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였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도록 이렇게 무지개를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목요일 소지입니다. 오직 노아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짓는 동안 1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지금 홍수가 오니까 너희들은 이제 회개하고 그 노아가 준비한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120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방주로 들어온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죠. 노아와 그 다음에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그의 세 아들과 그 다음에 그 세 자부들. 그래서 도합 8명의 사람만 8명의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멸망시킬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준비하심으로써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은 여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 46쪽 한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죠.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백성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말이죠. 요셉이
가뭄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려워질 때 요셉을 준비하셔 가지고서 그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남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계속 유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우리 남은 자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남은 자손의 사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 찬미 296장 부르겠습니다. 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새 흘러나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동하네 인부나 귀천이 차별이 없고 편히 쉬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름 다시는 없겠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흘러 늘 풍성하리 이 샘물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느리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말씀으로써 저희에게 감동을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 사는데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족으로 인하여서 자꾸 곁길로 나갑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며 주님께 늘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